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평택과 안성 지역 딱 경계선 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쫙 지나가는 그 기점에 안성 IC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죠. 저희 오늘교회가 그래서 평택과 안성 지역에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희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아름답게 잘 가꾸고 데코팀도 열심히 섬겨야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교회에서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써서 닳고 없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의자도 그래서 자꾸 갈고 수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되고 설득 안 해도 됩니다. 안드레 프로젝트 같이 와서 보라, 와서 들어라, 아니면 너 핸드폰으로 들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을 통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을 통한 시험, 반대로 얘기하면 가난을 통한 시험도 있습니다. 신학교 때 제가 어떤 산에 가니까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목이 쉬어가지고 너도 먹을래? 뭐 이러면서 했던 그 우승용이라는 아이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강원도 강릉에서 단독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산에서 혼자 배고파가지고 우리는 이제 식권 가지고 사 먹으면 되는데 배고파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너도 먹을래? 뭐 이렇게 목소리 쉰 목소리로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우리 한번 보자. 그 생각이 딱 났어요. 너랑 그때 라면 먹었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래 우리가 함께 나중에 갈 때 꼭 들릴게 얘기했습니다. 가난을 통한 그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겪어봐서 알겠지만 그 가난은 꿈을 막아요. 그래서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게 가난의 치명적인 영향력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불을 통한 그 해이해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우상 삼지 말아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착취와 압제를 멈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불을 가지면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든지 영향력 있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반드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우상은 충성 요구를 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엉뚱한 것에 충성하느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불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 불로 인해서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착취하거나 압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야고보서 4장에는 주님께서 낮아지고 겸손하라 라는 내용으로 전체를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 한다. 그러면서 정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정욕이 사람에게 가면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면 잘못된 기도로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가 된다고 야고보서 전반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뜻대로 사는 세속적인 삶의 태도를 바꿀 것을 말씀하시면서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생명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안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한 야고보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안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금방 꼈다가 금방 싹 사라지는 게 안개예요. 갈릴리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과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에요. 또 한 사람은 땅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주들입니다. 장사하는 상인들에게는 출세의 지름길이 오직 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이 인생의 목적과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사실 이 사람들 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퍼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정착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장사로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로마 시대에 10%만 도시고 나머지는 다 농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소작용들을 부리게 될 수 있었고, 또 장사를 해서 도시에서 돈을 버는 것이 두 가지 큰 성공의 지름길이었어요.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면서 지주가 되든지, 아니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그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든지.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너희들은 몰라.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너 알아야 돼.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해요. 자기에게는 부여하지만. 그리고 세 번째, 너희 안개야. 안개는 언제 있었지 하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그린 소설이 있는데,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많이 읽어보시고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미가엘 천사가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는데, 자기를 이렇게 케어해주는 사람이 구두장인데, 구두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거든요. 자기를 끌어안고 케어해주는 걸 보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알게 돼요. 그거 알아야, 세 가지 알아야 하늘로 다시 컴백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가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큰 부자가 1년 넘게 신을 수 있는 가죽 구두를 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미가엘이 딱 보니까 그 옆에 죽음의 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죽겠구나 하고 장례용 슬리퍼를 만들었던 얘기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장례용 슬리퍼를 만들었는데, 그 구두 주인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다음날 그 사람이 진짜 죽고 그 집에서 하인이 와서 죄송한데 지금 우리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 신발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래서 미래를 아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버려진 자녀를 자기의 자녀처럼 키우는 것 보고 사람은 이웃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과 관심으로 산다. 톨스토이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래서 이 신앙의 내용들을 소설에 녹여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할 때 다른 신들은 뭘까요? 다른 신들은 곧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어떤 형상이라도 너희 만들지 마. 이 뜻은 모든 것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 땅에 기어다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근데 형상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대용,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용품들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 마음을 실제로 차지합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이 돼서 딱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데, 간절히 사모하는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나아질 텐데 라고 하는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따져보자면 요즘 시대에는 바로 물질인 것이죠. 물질은 우상이 될 뿐더러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인을 예를 들어서 장사하러 가고 큰 돈을 벌어서,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편지를 쓸 때 그 뒤에 DV라는 말을 많이 썼대요. DV, 약자인데 이겁니다. 데오 볼렌테. 데오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데오 볼렌테라는 말을, DV라는 말을 항상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란 말이에요. 편지에 항상 앞뒤로 이 말을 붙였대요. 즉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을 써도 DV,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합시다. 무슨 내용을 썼더라도 DV,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은 상황만 있겠습니까? 안 좋은 상황들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지혜가 DV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출애굽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결핍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었던 출애굽을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백성들이 지금 영상통화로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성도님, 여기 앞에 계신 성도님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뜻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습니다. 믿고 따라가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뒷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우리가 미래의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걷든 지금 행복하든 뭘 하든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미래를 모른다면 미래에 과연 어떻게 될까? 하나님도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되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드시 이루어서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DV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를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멋지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이제 지주들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꼬집겠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이여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의 증거가 될 것이며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이게 부자들이 여러분의 재물이 썩었고 금과 은은 녹슬어서 여러분의 증거가 된다. 금은 녹스는 금속이 아닙니다. 은도 색깔만 변하지 녹슬지 않아요. 금과 은이 녹스는 것처럼 여러분의 증거가 되고 재물이 썩었다. 이거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금과 은 공정하게 분배가 되지 않아서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재물들이 올바르게 분배되지 않고 올바르게 사람들과 공유되지 않아서 썩었다. 야고보는 이기적이고 불의한 부자들에게 확실하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시에 받았습니다. 부의 축적만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의 축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부의 축적만이 삶의 목표가 되면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압제와 안 좋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한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볼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돼요? 하늘에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이 없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지.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은 두 명의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신으로 섬길 수는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는데요.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에 관해서 책망을 들었던 교회.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차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뜨거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뜨겁지도 않으니까 너를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그리고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너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덥든지 너는 너가 부자라고 하지만 너 눈이 멀고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것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문을 두드리고 나를 맞이하면 넌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들어와만 주세요 라고 하는 교제가 아닌 것이죠. 1950년 한국 전쟁 때 월남을 하신 한 분이 30년간 그 한남동에서 작은 장의원이라는 조그만 병원을 운영을 합니다. 그때는 논이 있고 막 시내가 흐르는 아주 옛날 그래서 1923년 황해도에서 평양의학전문학교를 나오고 6.25 때 피난길에 올라서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의원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장시라 장의원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열심히 사람들 간호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목표가 있었어요. 100억을 벌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구두쇠로 사셨어요. 이분이 우리 오누리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우리 장흥복 장로님이세요. 2015년도에 35억 7천을 시작으로 한동대에 기부하시고 기부하셨다가 나중에 113억을 다 기부하시고 이제 우리 대통령 당선되는 그날에 소천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장흥복 장로님 서빙고에 있을 때 제가 교육자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장흥복 장로님과 연락을 자주 했었어요. 그 장로님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 때 저희 교육자들에게 갈비탕을 꼭 하나씩 사주셨습니다. 새벽에 와서 갈비탕을 함께 먹었는데 그 갈비탕이 10,000원이 넘어요. 그 한남동 이태원 올라가는 길 왼쪽에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성인 교육자, 차세대 대청 교육자들 하면 몇십 명이 되거든요. 교육자들 수가 몇 명이시죠? 제가 얘기할 때 너무 죄송했어요. 갈비탕이 10,000원이 넘고 그런데 장로님 괜찮으실까? 많이 얘기하면 두렵지 않으실까? 괜한 걱정이었어요. 그때는 몰랐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이렇게 큰 자산가였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기부를 하기 시작할 때 알았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돈이 많으시다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금액을 장학사업에 쓰고자 할 때 자녀들은 다 오케이, 흔쾌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갈비탕을 다 먹고 나면 귤을 주셔서 후식으로 귤을 먹어요. 비타민C. 그러면서 귤을 하나씩 주셨는데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을 파악해달라고 지령 같은 지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파악을 해봐라. 그래서 전 공동체에 연락을 해서 취합해서 어떤 사정으로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제가 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몰랐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려운 분들 코로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 전후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계속 물질을 플로잉 해주셨고 그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분배하기 위해서 얼마씩 그래서 제가 분배를 많이 도왔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라는 걸 알았어요. 배워서 남주자가 한동대학교 주제 모토입니다. 근데 배워서 남주자라는 그거를 들으시고 장로님이 새롭게 결심한 건 벌어서 남주자. 그래서 다 벌어서 남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부자가 아니세요. 그냥
그 차상위 계층 밑에 있는 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예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러나 어느 날 오셔서 지하철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돈으로 5만 원어치 팥빵을 탁 사서 음료수와 함께 나눠드렸다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순장 성경 공부에 오셨을 때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팥빵을 사서 다 나눠드리고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하고, 그리고 또 5만 원이 딱 남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10만 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어디서 나신 것 같아요. 그 5만 원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에게 꼭 손에 쥐어주고 오셨다고 하면서, 아니 권사님 뭐 없으시잖아요. 다 주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너무 기쁘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도울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없어도, 그분은 자녀도 없고 혼자 사시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100억을 도우신 분이나 5만 원으로 빵을 사주신 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로 3달란트군, 5달란트, 1달란트군, 칭찬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우리가 오늘 수중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있을 때 그것을 돕는 것은요, 100억을 돕는 것과 같고,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자 한다면 이 당시에 있었던 이 부조리, 이 사회에서 나오는 이 부조리들을 그리스도인이 정말 빛과 소금 같은 맛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을 통한 시험입니다. 가난해서 어렵기도 하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더 모으려고 하고 압제하려고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수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꼭 간직하시고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없게 하시고, 대신하는 갈망 그리고 절박한 마음,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바뀌겠다 하는 그 인생의 목표도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불을 통한 시험, 하나님,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일어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하나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